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 오늘은 5장 24절, 25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73페이지 5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우리 함께 찬찬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통하여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겠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독일어로 한번 앞에 있는 24절, 25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Darum werden sie brennen wie die Stoppeln auf den Ackern, ja, wie ein Strohhaufen. Sie werden zugrunde gehen wie eine Blume, deren Wurzeln verfaulen, wie Blüten, die der Wind zerstreut. Denn sie haben das Gesetz des Herrn, des allmächtigen Gottes, abgelehnt und sich nicht zu Herzen genommen, was der heilige Gott seinem Volk Israel gesagt hat. Darum ist der Herr voll Zorn über sein Volk. Schon hat er sein Herrn erhoben und spricht zu, dass die Berge erheben. Die Leichen liegen überall auf den Straßen herum wie Windmark. Aber noch hat sich Gottes Zorn nicht gelegt. noch ist seine strafende Hand erhoben.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 항상 보여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조금 전에 5장 24절 25절 읽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 이 독일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이렇게 그는 외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몇 살 때 성경 본 줄 아십니까? 20살 때예요, 20살 때. 20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그가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그 엄청난 놀라운 것을 하고 바로 이 성경,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나온 거예요. 참 기적 같은 거죠, 정말.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1장에서 66장까지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 이것을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라고 그랬어요. 1장에서 66장이 성경 66권의 요약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시 요약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1장. 요 1장에서부터 이제 쫙 퍼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 1장에는 뭐가 있어요? 5가지 내용. 이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5가지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인간의 그 악한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이다. 세상 말이 아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끝에서 끝이 있는데 모든 시작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이 마지막 이사야서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옥. 그걸 보여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끝이 있다 얘기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단,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쭉 변화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사, 예배.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은 들어라 1장에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쫙 보여주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2장에 보면 환상을 다시 한번 열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바로 산상수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듯이 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로 쫙 모여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2장 마지막에 세상의 인생들이 믿는 그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얘기해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딱 두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과 심판. 구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보여주고 심판을 보여줘.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은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할 거다 얘기를 해주고 앞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근데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있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그래도 구원은 다 알고 있는데 심판은 잘 몰라.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예? 심판은 다 하고 먼 것처럼 생각해 심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도 지금까지 지금 오늘이 다섯 번째 이사야서요. 거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중간중간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이것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한번 그것만 심판이라는 거에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뭔가? 이사야라는 그 뜻을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이사야의 뜻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그 뜻이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가 고백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에서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번역한 즉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놀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심판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때? 죽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은 그래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이 심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심판을 뭔가 한번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심판을 알아야 구원을 알잖아요. 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한쪽에는 구원이고 한쪽에는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알아야 구원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심판을 모르고서는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자, 그래서 이 2장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심판에 대해서 5장, 6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5장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어요? 5장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그 포도원의 비유, 그것을 노래하면서 바로 1장에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최상품의 그 포도나무를 그 농부가 갈아서 탁 심어서 기대했는데 결국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들포도. 그냥 갖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해도 나오는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들포도가 도대체 뭔가?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 들포도. 첫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욕심. 두 번째는 정말 세상에서 술 취한 사람처럼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탕.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교만. 네 번째는 거짓말.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자, 요 5가지가 뭔가 하면은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죄를 딱 추려서 종합해서 딱 요약한 것이 이 5가지 죄예요. 모든 죄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요 5가지 죄를 딱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24절, 25절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심판은 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왜 심판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였는가? 이 심판에서 왜 얘기하고 있는가? 자,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잖아요. 크든 작든 하여간 법에 따라 심판을 받잖아요. 자, 성경에는 모든 죄를 다 이 땅에서 보면은 그 죄가 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예? 성경에는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그만 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받듯이 이 죄의 문제를 따라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 가잖아요. 예? 그 가게 되면은 그 하늘의 나라에 가면은 책이 3권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책 3권이 있는 거? 우리는 지금 이 땅에는 가장 유일한 책 성경이 한 권이 있는데, 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성경 한 권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책이 3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에요, 책들. 복수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심판은 그냥 막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책은 어떠한 책인가 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 지은 것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록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까? 아니, 그런 어떻게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다 기록한 책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죠. 근데 우리가 요즘 가끔 그 2부 시간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챗GPT에서 보면은 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하여간 별의별 것까지 척척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요? 챗GPT는 저리 가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신바되시고 우리의 안고 쓰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챗GPT가 아무리 알아도 우리 내 머리카락이 몇이냐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어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시신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 지은, 예? 태어난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바로 이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책이가 보면 죄는 졌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 짓죠.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생명책에 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픔을 겪고 고통당하고 정말 죽음이라는 그 사망을 우리가 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 나팔 소리, 예? 예? 나팔 불 때, 예? 나팔 불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불러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요? 두 가지 책. 하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졌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따로 그 책에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것은 뭔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시내산에 데려와가지고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양에게,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바로 용서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1장에 보면 오라! 주님이 초청해 오라고 해요. 오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노라 그래요. 자, 율법이, 그 율법, 시내산에서 준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겉사람이 죄만 우리를 용서를 받아요. 겉사람이 짓는 죄.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졌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하고 간음을 했어요. 다윗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요. 용서해 주는데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속사람은 뭐예요? 속에는 내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속에는 그냥 나는 아직까지도 죄라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예? 다 받았지만은. 예? 그 속에 있는 속사람까지 바로 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 그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어진다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짐승의 피보다 월등히 나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다 그랬죠. 자, 이거 또 하나의 책 아시는 분. 이게 별로 없을 거예요. 성도들이 책이 2권 요 정도는 알아요.
요한계시록의 20장 12절에 나온 이 두 가지. 하나는 생명책,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 요거는 알고 있어.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있다는데 요 더 있는 책은 잘 사람들이 몰라.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무슨 책인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거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마지막 세 번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물론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두 가지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생명책에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렇게 믿음의 책에 기록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근데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와요. 그렇지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둬요. 예? 인간관계에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 노래를 불렀죠. 아리랑 노래를 잠깐 제가 소개했잖아요. 예? 그 아리랑 민요보다도 더 먼저 있는 민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요. 한국에서 우리 은선이 모르지만은 우리 여기 있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은 옛날 노래를, 시를 이런 것들을 다 배웠어요. 가시리라는 민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날 두고 가시리 있고 날 두고 가시면은 어떻게 내가 살겠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 이렇게 끝나요. 제가 이러한 시가 나오면은요, 저희 교회 옛날에는 한국에서 아나운서 한 분이 잠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쫙 낭독해 드리고, 그리고 또, 노래가 딱 나오면은 또 성악가 잘 하시는 분한테 성악으로 한번 불러보라 그래요. 그러고 이걸 한번 쫙 들어본다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버이날인데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아니었죠. 이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은 젊은 사람도 어버이날로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뭐예요? 어머니날이었잖아요, 어머니날. 나실 때 괴로움. 이걸 항상 우리가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날이 어느 날 갑자기 어버이날 돼가지고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요. 예? 늘 어머니날. 이거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대 시의 중에서는 김소월의 진달래.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한번 누가 읊어보세요. 김소월의 진달래.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그냥 말없이 그냥 조용히 떠나가소서. 그 마지막에 뭐래요? 가실 때 죽어도 나는 울지 않겠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실 때 죽어도 안 울어요? 울잖아요. 장례식 때 가면 막 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펑펑 웁니다. 예?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다가 떠날 때 가장 뼈 아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가 뭐냐?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살인, 간음, 그건 왜 와요,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죄가 뭔가 하면 바로 5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떠나는 죄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죄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뒤에 와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봐요, 여러분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하면서 떠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인도 뭐예요? 가인의 죄를 두고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서 가인의 죄를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죄악된.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를 져도 예?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을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요. 다윗. 10편 32편.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집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지만은 그 떠났을 때 와지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앞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항상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허황방탕 쓰고 결국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열매를 먹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막 그냥 막 예?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인 줄 알아요? 그게 아리랑 노래예요. 아리랑 노래. 우리 한번 아리랑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자, 우리 한번 아리랑 노래. 여러분 아리랑 노래를 참 중요해요. 자, 시작. 자,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 됐습니다. 야, 보세요, 여러분요. 아리랑 노래. 마지막 부르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관계에서도. 자, 그런데 아리랑도 흥겨운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 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럼 님이 돌아올 때, 그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돌아올 때 하나님은 더 기뻐요, 여러분요. 예? 사람도 떠났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요. 다시 만날 때. 오늘 우리 그 양한주 자매 저하고 처음 이 독일에 와가지고 이 동화관이라고 이 유럽에서 제일 큰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배드능 하면서 일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중앙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또 오셨고 그때 이제 주인이었던 분이 또 저희 교회 김양림 그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분은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있다가 그 옛날 다시 탁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요. 떠날 때는 슬프지만은 이게 만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픔, 하나님의 아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예요?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다니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하면서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그 인간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잃어버렸던 한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요. 예? 자, 그러면서 돌아갔을 때 여기에서 심판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이사야서를 보면요. 계속 사인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거의 100년 동안 사인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은 거부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사인을 계속 주는데 어떠한 사인을 주는가?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행동 중에 이러한 행동이 있어요. 아마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신학자들 보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녀. 나체로 다니라 그래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요.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는 빨개 벗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중앙교회라고 시온교회가 이제 아주 복판 애셔사이머 토하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오펜박이에요. 오펜박에서 글로 이렇게 가면은 시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가끔 가다 보면은 빨개 벗고 남자인데 홀딱 벗고 나체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셨어요? 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시내나 이런 데서 독일도 나체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건 법적으로 금지예요. 경찰이 잡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안 잡아가요. 왜 안 잡아가는 줄 알아요? 신문에도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문에 뭐라고 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은 다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정말 추한 것은 네 옷을 벗어봐라. 얼마나, 네 인간이 더럽냐. 그것을 시위하기 위해서 그는 옷을 벗고 다녀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벗고 다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벗어요. 아니, 나보러 하나님이 너 빨개 벗고 다녀, 3년 동안. 벗고 다닐 수 있어요? 벗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사야는 뭘 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았어요. 내 한 목숨, 내 하나 창피하다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창피를 통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들이 돌아설 수 있다면 나 하나쯤 내가 벗고 가는 것이 뭘 창피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맺으니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순종하고 발견받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 요 39장,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여기에는 에스겔도 있고 여기에는 다니엘서도 있고 여기에는 에레미야도 있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는 3장에 보면은 에스겔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는 거면 야, 이 성경책을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찢어서 먹으라 그래서 그걸 정말 찢어서 먹어요. 왜?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거부하니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4장에서는 뭐냐면은 4장에서는 밧줄로 동동 이게 이렇게 감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 밧줄로 감아요.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밧줄로 끌려서 매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네가 먹는데 에스겔의 밥이 있어요. 에스겔이. 밥을 이렇게 해서 먹어라.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난주에도 우리 혜영 집사님이 저에게 건강식품 해가지고 갈아서 콩하고 뭐 등등 갈아줬죠. 그 건강식품은 우리 한국에서 에스겔의 밥 그래가지고 팔아요. 그게 뭔가 6가지의 곡물. 예? 밀, 보리, 그리고
팥, 조, 귀리, 예? 이런 것들 6개를 갈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 식품이야. 이러한 전쟁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네. 멸시하였더라. 멸시. 그러한 사인들을 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본보기로 보던 거예요. 예? 그것을 그렇게 계속 오면서 해도 그것은 그들이 거부하면서 아이, 심판이 왜 와? 우리는 성전이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예? 오늘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사람들이요. 예? 나 지금 나가서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 그래서 1장에 예배가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1장에. 그리고 6장에는 또 예배가 나와요. 거기 예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딱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쫙 보여줘요. 자,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때요? 예배 드릴 때 모든 교회에 문턱이 있죠. 문턱을 밟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깥에서 사는 거하고 문턱을 밟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100%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뭐예요? 교회 문을 밟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살아가는 삶이 어때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죠. 그러나 문턱을 밟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공간은 뭐예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잖아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24시간 보내는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는 뭐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 시간이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장에서는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똑같아.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받는 순간부터. 찬양을 할 때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와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를 본다는 건 이사야 몇 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그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지금 바깥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그들은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말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야,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가장 신비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가장 신비한 게. 많은 신비한,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뭐, 환상을 보고 막 등등 많은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신비 중에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는 이 놀라운 신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가 뭐예요? 거룩 그 하나님을 딱 보면서 아유, 큰일 났구나. 내 입이 범죄하였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그 거짓말했던 입술을 깨끗하게 불로 씻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입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정결함을 입고 새로 서는 이 신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발바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으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내가 뭐 어떻게 해석 아니에요. 죄사함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요. 이 원죄, 죄사함의 원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이미 나무에 도끼가 찍혔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 임한 심판을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돼서 생명책에 딱 기록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여기에서 누가 갈고 6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도대체 이 땅에 죽어가는 저희 인생들을 구원할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게 바로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영혼들을 물에 빠진 저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할 때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실 때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말씀을 덧입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며 그들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희미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보며 한 걸음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더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희들이 만들어져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